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8장 17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17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하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웃고 운다라고 말까지 만들어졌죠.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약 760번, 어떤 학자는 780번 정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 사랑의 종류별로 또 나눈 학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우리가 잘 아는 노구스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 이런 식으로 또 각자 종류를 나누어서 말하는데요. 이렇게 나누다 보면 사랑이란 수백 가지가 넘을 수 있는 종류가 됐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 사랑은 또 다르잖아요. 자녀가 부모님 사랑하는 것이 또 다릅니다. 이렇게 따지다 보면 엄청난 종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요, 모든 인간의 사랑은 복사본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원천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원본이고 우리 인간은 그 원본을 복사하는 복사본에 불과하다. 그런데 사실은요, 복사본만 가지고 있어도 좋아요. 어떤 경우는요, 복사본이 아니라 가짜로 만든 경우 있습니다. 가짜 사랑이죠. 이 가짜 사랑을 진짜 사랑처럼 속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런 가짜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자기도 속고 상대방도 속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짜라고 드러날 때는요,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죠. 심지어 어떤 경우는요, 사랑에 속은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도 던져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자살을 선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와 같이 가짜 사랑에 속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원본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다. 이걸 철저히 우리가 알고 믿으면 가짜 사랑에 속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 다시 17절 본문에 보게 되면 나를 사랑, 나를이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 이 잠언서를 기록한 분이 솔로몬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에 나를 그러니까 솔로몬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나는 솔로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면에서는요, 하나님을 의미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만 됩니다. 즉 이제 솔로몬을 사랑하는 자가 이제 하나님 솔로몬이 많은 복을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바로 잠언서, 전도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중심으로 주인공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사랑하는 하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랑하는 하나님부터 사랑을 입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17절 보게 되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을 받고라는 말로 번역해도 같은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자, 그걸 느끼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를 사랑해, 이렇게 신앙이 고백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 믿을 때에는요,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해 살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믿기를 시작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어지지,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이런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아내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어느 때냐 할 때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자녀가 행복할 때는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 그렇게들 말을 해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느 때 가장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걸 느낄 때가 우리는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니 그 누구든지 느낄 수 있지 않느냐? 아니에요. 방금 제가 소개한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한 줄 몰라요. 어떻게든지 복 받는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부르시면 끝나는 사 계속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요, 그렇게 쉽지를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기를 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잖아요. 세상을,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이란 지구를 말하지 않아요. 선택받은 자, 바로 우리를 말하죠. 그래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사랑을 받는 단계에서 조금 더 성장을 해야죠. 어린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갓난아이부터 어느 정도 처리될 때까지는요, 사랑만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이제 아이들도요, 질투합니다. 이제 여러 형제를 키운 분들 알잖아요. 이제 아이 동생이 나면 동생만 자꾸 예쁘해주면 그 형아가 자꾸 눈을 찌른다든가 자꾸 온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도 질투가 있어서 그래요. 나만 사랑하다가 사랑받다가 이제 아이가 동생이 태어나니까 동생의 사랑을 뺏기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어린아이 때는요, 사랑을 받는 것만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신앙이 조금 성장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면 그럼 난 어떻게 할까? 그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성장할수록 바로 사랑이라는 무엇을 알면서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이 이제 성장하게 되면, 사랑받던 아이가 사랑해 줄 수 있는 청년이 되면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단계에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을 때는 일방적이기 때문에 그냥 받는 걸로 끝나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또 더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해 주시겠다. 그래서 서로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받는 단계 사랑과 서로 주고받고 있는 단계는 사랑의 깊이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의 신앙의 소리는 어른의 신앙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성장하는 것은 곧 사랑의 척도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만 받는 단계에 있어도 대단하죠. 어느 정도 조금 믿음이 있다고 봐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조금 더, 나도 그러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었다, 이게 바로 헌신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을 헌신하고 내 몸을 다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거래하겠다, 이런 사랑이 속에서부터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4장 16절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먼저 주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애월 한번 들어볼까요? 음식을 나눠주려면 어떻습니까? 먼저 내가 음식 있어야 나눠주잖아요. 돈을 누구한테 주려면 내가 돈이 있어야만 됩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나눠주겠어요? 그러면 결과서는 우리가 이렇거든요. 바로 이제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한다. 그럼 내가 사랑으로 충만할 때에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지,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나눠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을 느껴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셔 못 느끼면 사랑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신앙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자기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인 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니 부자인데도 나는 돈이 없어 가난해 그러면서 그 많은 돈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냥 가난하게 사는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못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을 해도 같은 말입니다. 다시 17절을 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을 받고 주는 사이라면요 서로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뭐 전화로도 뭐 가능하죠. 옛날엔 펜팔로 했잖아요. 이제 편지로 주고받고. 그런데 그게 끝나는 겁니까? 안 끝나잖아요. 나중에 결국 만나야 하잖아요. 만나야만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간절히 사랑하는 사람은요 찾아야만 돼요. 만나야만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찾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찾는다는 말은요 만나기를 원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어떤 걸 하나님 찾는 것이냐? 그게 바로 여러 가지 있지만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지금 여기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찾는 거예요. 지금 뭐 이제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장소를 찾아와서 예배드린다 하는 거, 뭐 가정에서도 예배드린다고 하는 거, 그 자체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기도의 생활, 찬송의 생활, 봉사의 생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찾으라 하니까 그냥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길거리 다니면서 찾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신앙생활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더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복음 받기 원해요. 축복받기는 원하는데 예배드리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쉬운 게 아니에요. 모든 거 다 끊고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린다는 거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서 돈 버는 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돈 버는 것도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힘들게 돈을 벌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는데 힘들지 않게 복을 받는다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힘들게 복을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도 복을 받기 위해서는 힘든 것은 간수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11절에 간절이라는 단어를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찾을 때 그냥 찾는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간절한 마음이 다른 말하면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애쓰고 힘씀이 없으면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어쨌든 주일날 빠지지 아니하에 내가 기도를 항상 해야 해, 찬송도 해야 해, 이런 애쓰고 힘씀이 없으면요 그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사단이 어떻게든지 믿음 생활을 못하도록 가로막으려고 이제 미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간절한 말은 대충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설렁설렁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대충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도 대충 듣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야고보서 5장 17절 보게 되면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엘리야의 기도를 비유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흉년 들었을 때에 비가 오도록 기도하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고 3년 반 지나서 비가 오도록 기도했는데 거기에 주목할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보게 되면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도록 얼마나 애쓰고 힘쓰면서 엘리야가 기도했겠느냐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얼마나 간절히 찾아요. 그런 마음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시편 42편 보게 되면요 고라의 자손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보게 되면 시제 주의 하나님을 찾는데 주를 찾기에 사심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하게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마른 사슴이 물을 먹지 않으면 죽는가 죽게 하기 위해서는 물을 마셔야 한다. 갈급한 마음으로 찾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광야 생활할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쫓겨다니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시점에서 시편 63편 1절에 보게 되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물이 없잖아요. 물을 못 마시면 죽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올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대충대충 할 때는 지났습니다. 모두가 다 이제 맞으라고 하잖아요. 이 전염병을 통해서 모두가 다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이때 우리는 대충대충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었는데 키가 작아서 못 봤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볼까? 간절한 마음이 아이디어를 줬잖아요. 어떤 아이디어? 올라가면 되겠다. 나무로 올라가자. 보니까 옆에 나무가 있었단 말이죠. 우리 한국 번역은 뽕나무로 번역했는데 실제는 뽕나무는 아닙니다만은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볼 수 있었잖아요. 그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 마음을 움직였잖아요. 움직여서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 집에 오늘 하룻밤 자겠다. 아니 얼굴만 보면 만족가 있는데 아니 그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잖아요.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뭘 말하죠? 우리는 간절한 마음이 지금 시대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부탁드릴 것은 다른 교인들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 한민감사교회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종교적인 신앙생활 너무 많이 있습니다. 종교성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 주일날 되면 가서 예배드리고 그냥 찬송 몇 장 부르고 그냥 오는 걸로 다 했다. 내 의무는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의말로 깨어있어야 할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사랑하는 하나님부터 재물을 받을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18절에 보게 되면 부귀가 내게 있고라고 말합니다. 부귀, 물질과 귀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물질이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돈 벌고 싶다 해서 돈이 벌립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사업을 시작할 때는 누구나 다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시작을 해요. 만약에 이 사업을 해서 망하겠다면 누가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 모두가 다 시작할 때는요,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시작을 해요.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마다 다 이제 돈을 법니까?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몇 퍼센트만 성공하고 또 몇 퍼센트는 실패를 해요. 이제 그 실패할 것을 안다면 처음부터 출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뭘 말하죠? 세상에 있는 물질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란다 내가 가져오면 끝나요. 그렇지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은 누구 거냐? 하나님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들은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으면 되잖아요. 주인한테 허락받고 가져오는 것은요, 그것은 내 거가 될 수 있어요. 허락받지 않고 가져오는 것은요,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들키면 그것은요, 그 많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신명기 8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재능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학계에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은 바로 하나님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언을 했어요. 그렇다면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좀 주세요 라고 해야만이 되는 건데, 그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노력을 해서 얻기는 얻어요. 그런데 그건 보장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인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인이 없기 때문에 그건 언제든지 재물이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23장 5절에 보게 되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라고 말을 해요. 만약에 하나님께 사인 받았다면 절대 날아가지 않게 하죠. 하나님 지켜주죠. 왜냐, 하나님께 사인 받고 하나님 거니까 지켜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왔다가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사인을 받고 우리가 받는 물질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여기서 어떻게 말합니까? 21절에 방법을 말해주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인, 허락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창고가 가득 차도록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그냥 사용하는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겠다라고 그래요. 근데 잘 보십시오. 여기에 어떻게 말씀하느냐, 장부한 재물이라고 18절에 말하고 있어요. 장부한 재물, 이러니까 잘 요즘 분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장부한 재물? 무슨 말인가? 이것은요, 다른 말을 말하게 되면요, 가치 있는 재물이다.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치 있는 재물. 그런데 이것을 빨리 번역하면 물려줄 재물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때에 물질을 하나님께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자손손 내려줄 수 있도록 유산으로 넘겨주실 정도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가치 있는 재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부터 재물을 받는 건요, 반대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노력으로도 하나님이 자연의 복을 줬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물 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건 사마니즘적이다. 그것은 기복주의 신앙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이 있는데요. 아니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잘못된 게 아닌데 받아가지고 잘못 사용하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 분명히 주신다고 했고 물질은 하나님 것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도 그렇지만 자자손손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거 하나님이 지으신 이제 이제 우주잖아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아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할 그런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유산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누리고 살 수가 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물질에 관념이 없어서 물질 자꾸 달라고 기도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기복주의 신앙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한 자에게 주시겠다. 그런데 어떻게? 영구한, 바로 장구한 물질, 영원한 물질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바로 계속해서 하나님 지켜주는 재물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요. 다시 19절에 보게 되면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라고 말합니다. 아니 재물, 돈보다 더 낫다고 하셨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 세상에서 최고가 돈이라고 하잖아요. 모두가 다. 그래서 성경에도요, 돈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까지 할 정도로 옛날에는 지금이나 사람들은 돈이 우상이잖아요. 왜 우상을 만들어 섬기죠? 돈 많이 벌어갖고 잘 살게 해달라고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진짜 신이 아니고 자기들이 만들어서 섬기는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에 어떻게 말했느냐?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낫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보다 더 나은 거 있다고 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돈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내 열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열매, 이 하나님의 열매는 과연 무엇인가? 많은 신학자들은 지혜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직역으로 해석한다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 행위, 그것이 열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가는 열매, 그 열매가 바로 정금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그럴 리 없으면, 하나님 그럴 리 없지만은 돈과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이제 어떤 걸 더 갖겠느냐 할 때 여러분들은요, 믿음부터 선택하십시오. 왜냐? 믿음이 있으면요, 돈은 하나님이 그냥 주세요. 왜? 경유하는 자 하나님께 재물 준다 했잖아요. 사랑하는 자 준다 했잖아요. 근데 그보다 돈을 먼저 선택하면요, 하나님께 이게 돈은 허락을 주기는 하지만 허락은 사인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 날라가. 왜?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없이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내 돈이 아니에요. 그 때문에 분명한 것은 믿음이, 사실은 믿음이 이 정금 물질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그러면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되느냐 또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게 되면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고 말을 해요. 아니, 귀신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심을 귀신도 믿는다. 그럼 무조건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가 열매, 즉 하나님 앞에 이런 많은 복을 받을 수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닙니다. 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줄 알아야 해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할 때에 솔로몬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면 이것이 이런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열왕기 3장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 앞에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기도합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물질 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다는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게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소개합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게 되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라고 하니까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 지혜를 주셨다, 총명을 주셨다 라고 생각해서 지혜만 구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 위에를 이제 읽어보게 되면 열왕기상 3장 9절에 솔로몬 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말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똑같이 11절에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지혜를 주셨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핵심은 무엇이냐?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거. 우리가 믿음이 어느 때 생깁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에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한다고 그래요. 믿음이 있어야 받은 복도 안 뺏긴다고 했잖아요. 그럼 안 뺏기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어야 하잖아요.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들어서 온다는 거예요. 들어서.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 영적인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그냥 지혜를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바로 듣는 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송사로 오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너무나 기쁘게 여기서 그래 맞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간관계도요,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가까이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요, 자기 말만 해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 옆에서 들어보면요, 처음에 듣다 하다가 나중에는 서로 자기 말만 계속 하니까 안 듣고 그냥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입이 아프면 끝나더라고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 말을 듣는 사람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들 줄 알아요. 들 줄 알아요. 남편 아내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하고, 아내도 남편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하고, 자꾸 듣는 연습이 필요해요. 듣는 게 복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해요. 안타깝게도요, 매일매일 듣는 분이 어느 날 피곤해서 한 번 정도는 예배 시간 조는 거, 그건 저는 이해해요. 피곤하니까. 그런데 아예 오면
설교 시작, 졸업, 그 설교 끝나면 아멘 하고 눈 뜬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지만요. 그런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탄이 역사하죠. 왜? 찬송 볼 때는 이제 눈 뜨고 있고 기도할 때 눈 뜨고 있다. 왜? 설교만 하면 됩니까?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교만 하면 조는 건요. 육신적인 피곤이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라는 생각하고 그럼 빨리 고쳐야 돼요. 왜? 들으면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서 듣는 귀가 중요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행할 것 아닙니까? 행하면 누가 손해예요? 사단이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 듣게 하는 건 사탄의 역사예요. 못 듣게 하고 들으면 또 잘못 듣게 하고 그러니까 잘못 들으니까 오해를 사게 하고 오늘 왜 하나님께 남한테 이제 주의 종을 통해서 때리는가? 그러면 오늘은 막 맞고 갔다고 해요. 그건 다행이에요. 왜? 그래도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 설교하셨구나 하는 걸 그래도 오늘 알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집사님이 아이고 권사님 오늘 권사님만 때렸잖아. 목사님이 권사님 알아? 권사님 때렸잖아. 그럼 그때서 나 때렸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오해 사가지고 왜 나만 때린다는 거예요. 설교가 때리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때리는 설교가 어디 있겠어요? 복 받으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잘하라 하는 것이지 누가 때리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그런 마음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에서 듣는 마음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린 것이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가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전도서, 잠언서 이런 말씀을 지었잖아요. 시편도 일부 솔로몬 거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이제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영적 세계를 모르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듣는 귀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듣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 더 소개한다면요. 다시 본문 19절에 나은이라 그러잖아요. 내 열매가 바로 정금보다도 낫다는 말. 이 낫다는 말이 그냥 번역하다 보니까 잘 모르고 지나가요. 낫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좋다는 말이에요. 좋다는 말. 그게 좋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재물보다도 열매가 믿음이 더 좋다 하는 말인데 그럼 이 좋다는 말을 원어에는 어떻게 설명했냐 할 때 토부라는 언어인데요. 이게 좋다는 말이. 여러분 이것을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할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하잖아요. 좋았더라가 토부라는 단어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은이라가 토부의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이 태양이 있으면 있었고 달이 있으면 있었고 모든 게 다 말씀하실 때만 있으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보고 있을 때가 어느 때냐? 하나님을 경외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께 찬송할 때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예요. 이런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물,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다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또 재물이 많다고 해서 또 행복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이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게 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제 글을 남겼더라고요.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식을 살 수 없고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고 약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고 명예는 살 수 있지만 종교와 영광은 살 수 없고 집은 살 수 있지만 집안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어느 한쪽에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데 무슨 말이냐? 아닙니다. 그 사고방식부터 깨마야 됩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지만 만약에 다 된다면 그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왜 죽어요? 아니 자기 돈으로 더 생명 연장하면 되잖아요. 연장 못 하잖아요. 돈으로 다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아요. 돈이면 다 된다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그러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2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부자로 만드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허락하신 재물은요, 근심, 걱정, 염려까지 함께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 어떻습니까? 많이 받아가지고 행복할 줄 아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불행을 많이 이제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들 지금도 사랑하신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도 하나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한 자에게는요, 필요한 걸 다 제공해 주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무엇이 필요한 해서 다 제공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영구한 장구한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